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새벽에 이렇게 모두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저는 용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말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묶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디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세미나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시어머니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날마다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든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실룩실룩거리고 눈이 이글거리고 거의 영혼력이 다 파괴된 상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긴 시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시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야 성도님이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용서하는 길만이 정말 집사님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용서의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많은 설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만 전달하고 돌려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매듭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온전히 풀어버리고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 영혼육이 다 파괴가 되는데 그분은 이미 영혼이 파괴가 되고 육체까지도 막 얼굴이 실룩거리고 눈이 이글거리고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르긴 해도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처럼 그 분노, 우울증, 피해의식 이런 것이 늘 자리 잡게 되고요. 정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움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면서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돼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 편 들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이런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또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방어적이라 한다면 아주 공격적으로 사사건건이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뭐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요. 또 지배욕, 소유욕, 시기심, 질투심이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괴물처럼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괴물처럼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막 경쟁적이 되든지 지나치게 또 소극적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예 그냥 상처 입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학대를 하든지 또는 타인을 학대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특징이 있고 또 그 결과로는 늘 열등감과 무가치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소외감, 거절감에 시달리고 병든 마음이 돼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늘 하게 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살인 충동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 넘버 3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삶이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호흡 운동,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이런 영혼의 호흡 운동이 날마다 필요하듯이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듯이 용서하는 이것도 날마다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인생이 되든지 공격적인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자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거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왼쪽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왼쪽 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권위의 인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인물을 미워하고 그 분노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 나도 똑같이 권위의 인물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또 내적인 상처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왼쪽에 아래쪽에 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한 만큼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횟수 용서할 일이 많잖아요. 용서하는가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가 선물이에요. 용서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때 상처 준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죄 파생이 네 번째로 계속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도 상처 주고 그 사람도 상처 주고 계속해서 상처가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킵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계속 깨져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 이제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으니까 이민교회 목회 계속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세 교회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최근에 이제 세 번째 담임 목사를 모시고 네 번째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서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개척해서 이제 한 3년 하다가 사임하고 또 후임자가 와서 200명 이상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잘 성장해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깨져가지고 나눠지고 떠나고 이렇게 돼서 제가 개척할 때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장로님이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나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지고 또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주님의 공동체들이 이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가 계속 깨지고 나눠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 썬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 썬뿌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썬뿌리가 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rowing 썬뿌리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성장합니다. 식물이 뭐 겨울 지나고 뭐 없어진 것 같아도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봄이 되면 다시 그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썬뿌리는 자라나게 되고 자신을 괴롭게 해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괴로워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미움, 시기, 분노, 질투가 꽉 차요. 평안을 하루도 경험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오염시키는 거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오염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선교제 안에도 가득 차 있고 가정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용서하는 것부터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용서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신앙 성장을 평생 경험할 수 없고요. 순종하는 길만 용서라고 하는 거 아무리 내가 심각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용서를 순종하는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저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지. 행복할 수 없는 거. 다 불행하게 되는 거지. 너도 나도 다 망하게 되는 거지. 용서가 나도 상대방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나도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용서 받아야 돼요. 용서 받는 것만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용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치유와 자유와 성숙을 가져다 줘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적 치유를 배우고 용서를 선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상처 준 선생님을 용서하고 또 그 밖에 상처 줬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제 속에 주님의 생명이 제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죠. 용서가 그토록 제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용서는 복음 전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예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최초의 일성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좌우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용서는 복음 전파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손양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거, 뭐 이런 거 쉽지 않고 또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원수도 변화가 되는 거죠. 용서야말로 강력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선택하는 것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꾸 감정을 의존하거든요. 감정이 오케이 하면 내가 용서한다 하는데 평생 그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를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풀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해 하고픈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용서를 통해서 주님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해. 용서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거래할 때 아주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집을 팔고 할 때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두리뭉술한 용서는 용서가 안 돼요. 아주 클리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용서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용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 용서가 아니죠. 내 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있는데 용서가 아니죠. 잘못한 자의 심리 이해. 저 사람은 중독자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내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내 고통은 어떻게 하고요? 용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더더구나 아니죠. 뭐 그거는 자기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세 가지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용서 안에는 이것이 포함이 돼요. 상대에 대해서 나에게 가해진 구체적인 잘못을 알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고 슬펐고 죽고 싶었고 때로는 죽이고 싶었고 이런 구체적인 잘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상대에 의해서 생긴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인정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 이런 거 상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상처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평생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고요. 상처 때문에 생긴 분노와 미운 감정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분노의 마음, 미운 감정 이런 거 다 그대로 포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상처 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말하자면 상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를 또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용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용서하느냐.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수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를 용서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을 주님 앞에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상처를 그 사람에게 받았지만 나도 내 마음속으로 엄청난 분노와 미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미움의 죄를 내가 가졌던 것을 회개가 꼭 필요해요. 그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엄청난 죄를 분노하면서 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사람은 죽기를 바랬는지 그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원수 갚고자 하는 걸 전적으로 주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잘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훨씬 정확하게 잘 심판하시고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곱 번째, 상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할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알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알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할 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상처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우리 상처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우리 앞에 와서 용서를 빈다 해도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내 상처 치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상처를 다 보여드렸어요. 갈갈이 찢어진 내 마음, 뻥뻥 뚫린 내 마음의 구멍, 상처들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일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입체적이에요. 영혼육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상처도 깨끗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의 상처는 치료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성경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선포하고 풀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풀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은혜와 자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은혜 은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상처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요약 다시 하면 진정한 용서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고백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를 말씀드리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도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용서했으면 여러분이 용서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너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가 진짜 용서한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사탄아, 나는 주님께 순종해서 확실하게 용서했다.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진정하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그 영혼을 진정하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새 사람 대하듯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계속 사단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너 진짜 용서했나 이렇게 물어볼 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용서에 있어서 이제 내 역할과 하나님 역할이 있는데요. 나의 역할은 믿음으로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를 부탁하셨고 또 용서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순종의 결단과 선택이 나의 역할이에요.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주님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죠. 말씀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육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바깥에다가 육체를 앞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이제 대개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A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오면 누구 한 대 치면 나도 먼저 한 대 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그랬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중에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그때 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살아요. 근데 그림 하나를 더 보면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바깥에다가 영을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육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이럴까요? 하면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지만 그 사람이 상처가 많구나, 분노가 많구나, 마음이 병든 인생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오히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정말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반응을 하게 돼. 그래 육적으로 그 상처를 주는 영을 향해서도 오히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을 앞세우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부인이 결혼 전에 교사를 했는데 교장 선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근데 숨기고 결혼했어요. 잘 살아왔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모님이 그걸 숨기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상담했던 내용이나 세미나 받았던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 사모님은 자유를 누렸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저는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모님은 자기 남편에게 꼭 고백해서 그것도 용서받고 싶대요. 뭐 혼전에 폭행당한 건데 사실은 저는 그걸 폭행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불륜을 했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완전히 이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혼도 생각하고 하여튼 목회는 해야 되겠고 뭐 우리한테 상담 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인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그렇게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용서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어쩌면 당신 아내는 여성이었고 그 남성에게 욕정에 사로잡힌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다. 평생이. 말을 못해서 또 힘들었고 그걸 당신에게 털어놓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영을 앞세우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말도 못하고 얼마나 그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나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목회자 사모인데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이것 때문에 숨기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받아줬어요. 그분들이 제가 어디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담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고 그런 치유사역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변화시키는데 첫째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대 마음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더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남자와 또 약사 일을 보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집안 배경이 좋고 돈도 잘 벌어요. 남자보다 여러 가지로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기 원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손해보고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잘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여자 역할 같은 거 이런 거 남자 역할 같은 거 이런 거 잘 해보지 못하고 섬김만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기대를 뭘 많이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결혼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선생님이니까 아내하고 불편하니까 숙직을 날마다 자원해가지고 숙직실에서 자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남자니까 부부 관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성적으로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성하고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이혼하지 않고 아내하고 거의 별거 생활하면서 그런 불륜을 하게 된 것이죠. 가지고 그분이 어,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아내가 상담하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상담하는데 전부 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막 그냥 상처받은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그룹을 만나서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외도한 남편 용서하는 길이 남편도 살고 당신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다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라면 용서하겠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들 그냥 용서를 못 하겠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토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다 돌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모임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나도 살고 남편도 삽니다. 믿음으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치료해 주고 해방시켜 주고 상대방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내적 치유 와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하기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 한번 다녀와라. 안 되면 어쩌겠냐 그렇게 목사님도 이혼하라 할 수도 없고 같이 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갔다 오면 해결될 거로 좀 기대하고 보낸 건데 뭐 해결이 안 되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약사하는 여 집사님이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니까 분노하고 용서 빌 것만 남편이 생각했지 한 번도 용서를 하나님께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한 달 동안 내가 용서하고 정말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제대로 아내 역할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남편 들어오라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변화가 안 되고 하면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해서 들어오라고 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가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막 분노가 그냥 하늘 끝까지 뻗치고 막 그냥 욕이 나오려고 하지만 참고 들어오시라. 그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남편 와이셔츠도
데려주고 밥도 해주고 전에는 제대로 그런 걸 하지 못했죠. 남편에게만 기대했지만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 말도 잘 하고 싫고 자식들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거 외에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죠. 근데 자기 역할 해주고 출근시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내가 확실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내면서 남편이 다시 진정으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기대하면 했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 나도 미안하다. 나도 그냥 당신한테 기대만 하고 잘못한 게 많다고 용서를 서로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다른 여자하고 바람난 이 여자를 성적으로는 죽어도 용납을 못하겠대요.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용서를 하고 지나니까 남편도 달라진 거죠. 뭐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이 얼마나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이는 거죠. 남편이 변화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 성생활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이제 전화하면서 상담을 계속 했는데 한 달이 채 못 가서 한 28일째쯤 돼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는 성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일을 해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 내적 치유 사역을 상담 사역을 처음 하고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났어요. 얼마나 한 가정을 그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신혼보다도 더 옛날엔 신혼 때도 서로 기대하고 티격태격 했는데 신혼보다도 새롭게 서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용서를 통해서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내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상대 마음도 변화시키고 진짜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어떤 때는 7쌍의 부부가 우리 내적치유 세미나 와서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이혼하겠다 이럴 마음으로 아주 결사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목회자 부부 하나가 와가지고 이 용서 치유 이 과정을 나누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끌어안고 그냥 남이 보든가 만든가 1시간 이상 동안 둘이 뭐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분들도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대전에서 주로 사역했는데 저 위에 경기도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소개로 오신 분들인데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상담 치유 사역자,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용서를 선포하고 나가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수없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이제 있는데 상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 안에 같은 죄,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피해의식,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용서되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확실히 받는 거. 이거 필요해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먼저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까지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상대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 확신의 단계는 동의, 감사,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제 용서해 주신 것을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유턴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 하나님 앞에 용서 고백의 단계가 돼요. 동의, 감사, 회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지금까지 제가 이것 중심으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용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딸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대요. 자기 죄를 용서받았대요. 딴 사람 용서했대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과 열등감과 이런 정서적인 고통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오케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나를 자꾸만 정죄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독한 불신앙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를 용서하는 거 필요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는데 왜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용서하는 고백 꼭 필요해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받아줘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도 너무나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로님 부부인데 결혼 전에 혼전 관계, 성관계뿐 아니라 낙태까지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실한 장로님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 과거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세미나 왔어요. 성적인 문제니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30년 동안 그 고통 때문에 교회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 구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거야. 나 같은 거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자매님 용서 못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아, 고통하고 그 저희 부부가 있는 데서 그 울면서 그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도 자매님을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자유를 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유를 누리고는 그분이 우리 세미나 할 때마다 와서 여러 가지 도울 일이 많잖아요. 세미나 하면 와서 도와주고 애기들도 봐주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쁘게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됐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해준 그런 케이스들이 상담하면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용서할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중에 문병근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이 용서의 문제 좀 많이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돼요. 이 용서 문제가 결정적으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용서의 단을 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풀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서서히 내 마음도 치유하시고 상대 마음도 치유하세요. 평생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못 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상처 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파생이 계속되고 신앙 성장, 풍성한 삶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고 정리해 보세요. 가장 내가 용서해야 될 한두 사람만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 보혈로 상처 치유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과 당신에게 상처 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정리해보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명단을 기록해보고 용서해야 될 행동들을 기록하고 내가 용서 또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이 기록해보세요. 여러분도 상처 많이 줬잖아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상담자하고 이 문제를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같이 해요. 음악을 좀 문 목사님 틀어주시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요.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고 또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내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용서, 믿음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주의 형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습에서 음악 부르면서 우리 용서의 선포를 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고 편하게 모든 매듭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매듭, 인간관계의 모든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와 인간관계의 화해와 가족관계의 화해가 완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나아가게 정말 주님 받는